할렐루야. 자, 무더웠던 여름, 겁납니다. 겁이 나요. 겁날 정도로 이 여름의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지치셨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 복사열이 대단합니다. 그냥 우리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해 밑에, 그 그늘 밑에만 있으면은요,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한번 사물에 열이 떨어지면, 햇빛이 떨어지면 그 열기가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데다가 영향을 미치죠. 위에서 받은 거 아래로 막 내려 쬐입니다. 이 복사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복사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이 여름 무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더 좋은 일들로, 감사 일들로, 많은 은혜 일들로 우리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모세오경이 끝나서 이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남녀 도합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요단강 앞에 서죠. 요단강 앞에 서서 이 모세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죠. 이게 바로 신명기였고요.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 예.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요?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고 담대하라.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위태위태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성경 탐험 예배인데요. 자, 여호수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 이름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모르시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선지자. 네, 본명 이인입니다. 예, 다른 선지자예요. 자,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 모세가, 자기의 시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청탄꾼으로 보내지요. 그때 12청탄꾼의 이름이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그 가운데 이 호세아가 나와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와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정탐꾼이 나와요. 그러놓고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모세가 지어준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라는 뜻은 뭘까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예. 호세아 앞에 야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그게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세아 했을 때는 구원자구나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는, 여호세아 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아람어 발음으로는,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헬라어로는 예수스, 아람어로는 예수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성경 여호수아는요, 예수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 성경 안에는 누구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뜻은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본명은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고,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예표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단 붉은 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죠. 2명이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저 기생집에 들어갔어, 저 술집에 들어갔어, 주막에 들어갔어 라는 것을 알고 많은 군인들이 뛰쳐 들어갑니다.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잘 숨겨두고 산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 사람들 저 문 바깥으로 방금 전에 나가던데요? 지금 좀 있으면은 해가 떨어져서 성문이 닫힐 텐데 빨리 나가보십시오, 빨리 추천나가십시오, 성문 닫히기 전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아래 에돔, 요단 다 치고 올라온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 60만 명의 군사라면요,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이것만 해도 이 조그마한 여리고성 안에 60만 명이라는 군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60만 명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 여리고성 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을 칠 때에 너희는 이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려놔. 그러면 이 붉은 밧줄이 있는 그 집에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든지 손을 건드리지 않는다. 누구도 손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지고 침몰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처럼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도 차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저 기생 라합이 결국에는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요,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읽으면은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지 아니하신 성경 문제들 집에서 다시 한번, 저희 바깥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쫙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수수들이 보여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자,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나라의 3요소 있죠.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로 뭐가 있죠? 예? 예, 뭐요? 예, 국민, 주권, 영토. 네, 국민, 주권, 영토가 바로 나라의 3요소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했어요.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죠, 땅이. 자, 국민은 60만 명이라는, 아니 200, 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국민으로 자라났어요. 400년 전에 70명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 300만 명의 놀라운 숫자로 뻥튀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국민을 확보시켜 준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죠. 애굽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생산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줍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죠. 법을 주죠. 율법을 주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3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라는 두 번째 주권이 뭐예요?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 주권이 규명되어지고 있죠.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일까요?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주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영향력이 미쳐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셨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졌습니다.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땅, 영토가 남았죠. 이 영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한 땅이었죠.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선포합니다. 헤렘은 뭐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곳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비평가들이, 성서 비평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모든 인류를 다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말이 안 맞잖아 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마저도 다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죠. 언제요?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휩쓸어져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패전국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나만 섬겨. 이방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것에 의한 결과가 바로 멸망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하는 것을 그 끝을 보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끝을 보시지 않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후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영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겨라 라는 이 네 가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할 부분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라고도 해요. 왜 육경이냐면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뭐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연결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6번째 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그 백성을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땅이 필요했는데 그 땅을 6번째 여호수아서에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도 6번째 육경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역사서가 몇 권이죠? 12권이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12권의 첫머리에 있으면서 이 모세 오경과 역사서의 다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또한 계속 이어지는, 뭐가 이어져요?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이 사사기와 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 육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모세 오경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이어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좀 뭐가 다른가 볼까요? 자, 단순한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로 교체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교체가 되어졌냐면요, 유목사회에서 뭘로 바뀌어요?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때에 비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때,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내용에 보면은요, 계속 정착되어진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받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잘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더 못 섬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너희가 나그네 생활했던 너희가 정착 생활을 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정착 생활을 하면은 더 풍요롭고 더 강건한 나라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또한 저희 삶으로 잘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절대로 신앙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좋은 삶의 터전이 주어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어지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과는 절대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상황, 어떤 일에 있든지 변함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오경 방황의 역사 속에 있다가 정착의 역사로 옮겨졌지만 신앙은 계속 퇴보합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였는데, 여호수아서에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많은 부분들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랬던 지역을 계속 나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내 아래쪽을 보니까 출애굽 3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1세대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2세대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2세대가 거의 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 생활하는 제3세대, 출애굽 제3세대가 바로 가나안 1세대인데요. 이 가나안 1세대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조건과 여건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마땅히 읽어야 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여겨질 때 읽어야 할 말씀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이고요. 그 내용의 중점이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서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과 규례를 제발 좀 지켜, 제발 좀.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4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입성,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과 함께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의한 준비 과정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애굽의 포로 생활하였던, 그리고 떠돌이하고 있었던 자들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제는 떠돌이가 아니라 새로운 정착민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상징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영역과 새로운 삶의 환경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애굽의 총노릇 하는 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가나안 땅의 정복. 네.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시작되어집니까? 전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마다 그날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첫 번째 앞머리에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모세의 말과 같이 율법 순종에.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와 같이 당신도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멋진 요청이죠. 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대권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에. 왜요? 이 많은 인구를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단 말이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에게 이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모세에게 순종하듯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힘을 더해 줍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나 이전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과 함께 백성들도 예,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명령대로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여리고성 정탐과 요단포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5번 시작. 할례. 수치가 떠나가다.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성막 위에 높이 올려서 움직일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면서 생활했어요. 저 구름기둥이 높이 올라가면 떠나! 그러면 성막을 막 걷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기물들을 다 걷어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은 걷기도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아시는 줄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할례를 못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신분으로 섰다는 것을 확신하며 확인시켜준 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난 다음에 6번 시작.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군대 장관 같은 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저 적군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미카엘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면은요 거의 다 요즘 얘기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누구 편?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기 전쟁하고 있는 어디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저한테 물으신 것 같아요. 어느 편입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랬죠.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자, 지금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의 편이요 라고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하나님 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주님도 잘 숨기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내 편이 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왜요? 그게 바로 내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이건 나의 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으로 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가나안 정복. 자,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자, 4개로 나눠지는데요. 6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줄게. 여리고성은 아주 승리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돕니다. 그러고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 보니까 정답군 갖다 보니까 조그마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한 집 한번 보내세요.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고 왔죠. 왜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본 시작. 기본 희족속과 평화조화. 네. 여기 뭐냐면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 중에 희족속에 속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계책을 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가깝거든요, 이 여리고성하고.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오래된 낡은 옷과 낡은 지팡이와 낡은 그 가방을 매게 하고, 그 다음에 메말라버린 그 떡과 다 낡은 그 물주머니를, 포도주 주머니를 메고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친을 취했어요.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 사람들.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은 자기들 크게 도말 당할까봐, 멸절을 당할까봐 이렇게 그런 계책을 써서 이런 약조를 한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추장 세겜에게 어떻게 그 땅을 둘러보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것을 알고 난 그의 오빠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작사를 내죠. 근데 그 작사를 내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싶대.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 못 시킨다. 너희 다 할례 받아요. 라고 하니까 그 온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희족속 세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 그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대로 약 500년 만에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게 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번 빨간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정복에 가나안 땅의 그 중부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 이쪽 길가, 시딤, 여리고 이쪽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쪽에 보이죠? 이곳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처음에 갔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성이고요. 길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자, 이쪽인데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진군합니다.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을 내려갑니다. 남부 지역을 가가지고 남부 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치게 됩니다. 7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위쪽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저렇게 이게 시돈까지 그리고 헐몬산까지 다 치면서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점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절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요 정복 사건이에요. 자, 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곧바로 분배를 해요. 왜요?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성읍만 정복했지 작은 성읍은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나눠줍니다.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땅을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복하지 않은 그 족속들은 다 너희가 가서 직접 정복해. 라고 하면서 분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가운데 있죠. 정가운데. 아주 좋아요. 위치가 참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아주 강수량도 좋고요. 산지 있고요. 그리고 온갖 곡식이 아니라 과일들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저 땅이에요. 저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을 줬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요셉 지파 중에서 장자인데 이 인구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땅을 준단 말입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의 땅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양 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에덴 이 요단의 서편과 동편인데 동편은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점령한 땅이에요. 이 땅에서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뭐라 하면 우리 저 안에 요단강 안쪽의 땅 괜찮고요. 그냥 여 동편에 있는 요 땅 그냥 주세요. 요 땅 주면은 저희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 안 들어갈 테니까 그 땅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얻은 땅이 요 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허락을 하겠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 땅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너희만 다 빠지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동편에 있는 땅이 보장되어지는 건데 이 땅을 열 때는 너희가 가장 먼저 앞장서라. 이 땅을 정복하러 갈 때는 너희 집 아픈 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정복 사건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했는데 이 세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이 큰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가 가장 조그마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어디 출신이죠?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이죠? 네,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나도 에브라임 지파야.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너무너무 곡식이 많고 추수할 많은 곳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저희가요 해보려고 했더니 이쪽 지역의 주민들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기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기구와 황동,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이 무기밖에 없는데 저들은 철기구 만들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끝까지 안 돼.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가 큰 군대를 이루는 나라가 아니야. 족속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밀어줍니다.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다 점령했느냐?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 바로 직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갈렙이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갈렙. 이 세 번째 갈렙이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한테 오는 거예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12정탐꾼 중에서 그 2명 아닙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했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이 뭐냐면 내가 그때 정탐꾼을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 일반인 힘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85세나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거인 족속이죠. 그들이 있어서 그곳을 아무나 가서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바로 내 땅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자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과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 똑같은 산지였고 똑같은 거인이었고 똑같은 철기로 무장했던 그 지역을
두 사람이 갈렙과 이 에브라임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믿는 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헤브론 땅에 뭐가 세워져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었던 그 땅은 뭐가 있습니까? 그 세겜 땅이 그 땅이 세겜 땅이고, 그 땅에 사마리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있어진 것이 가나안 분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믿음이냐, 믿음의 삶과 불신의 삶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피성과 레위 내용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도피성과 레위가 사는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두 편의 내용인데요. 그 바로 직전에 원 내용이 22장에는요, 요단 강가에다가 에덴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제단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제단이냐 라고 해서 이쪽에서 파견을 합니다. 무슨 제단인지 봐라. 저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와. 가지고 확인해서 보니까 그 땅에다가 똑같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방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단강 건너편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재단을 보여주면서, 이 재단을 봐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재단을 보면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 이 재단과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하고 똑같지 않니? 똑같잖아.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잔치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이야기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나의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나의 신앙을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무엇으로 아빠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은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해라. 이방인과 통혼을 끊게라. 이방인과의 연결을 하지 마라. 세상과 연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사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후딱후딱 있는데, 자, 결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누가 왕인가? 라는 거예요.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고요. 네 번째는 말씀 순종의 영광을 누려라 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누가 왕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이대로 행하였나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대권을 이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중심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왕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새기며 마음을 새기며 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전도였습니까? 사랑 실천이었습니까? 교회 봉사였습니까?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의 삶이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근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몫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